시간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4주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계속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기적의 40일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진행을 할 적에는 이렇게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이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적의 40일 첫 번째 시간에는 얼굴에 이 근심이 가득했던 분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댓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댓글을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는 모습들을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댓글들을 읽어가면서 굉장한 힘을 얻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댓글을 적으실 적에 의무감에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줄을 적더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기적의 40일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1주차 메시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였어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그리고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
2주차 메시지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에요. 아브라함, 모세의 부모,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3주차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 거룩한 회개자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4주차 이야기는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어제는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삭개오 역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디메오와 상반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똑같은 이 영적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어왔어요. 삭개오. 제가 삭개오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드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구두쇠다. 이게 뭐냐,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또 도둑놈이다. 또 매국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 삭개오에 대한 선입견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삭개오는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을 좀 씌워버린 그러한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부자라는 말 속에 돈밖에 모르는 어떤 구두쇠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서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삭개오는요, 남의 걸 토색,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그의 인생이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먼저 좀 볼게요. 출세지향적, 성공지향적 또는 물질 중심적 인생을 살았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던 것이 문제지. 그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은 누가 이런 프레임을 씌워놨냐면 바리새인들.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들하고 이 세리들 사이에는 긴장 관계,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세금을 낼 게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만 내면 그만이에요. 대신에 당시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었어야 되고 그 세금을 매기는 게 이 세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 이들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어서 이들이 이 세리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매국노, 도둑놈, 나쁜 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삭개오는 오히려 그 이름에 순전한 또 의로운 깨끗한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세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삭개오와 가까이만 해도 또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삭개오가 살게 되었다. 삭개오는 어쩌면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죠. 이러면 좀 키가 작은 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키가 작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볼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 그가 원했던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던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표로 한 걸 다 이루었는데 과연 이게 인생인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너무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일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삭개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가? 이 삭개오가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누구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창녀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 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대.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죠. 이 여리고에는 바디메오도 있었고 삭개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해 이 여리고를 찾아오셨던 거죠.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이유는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는데 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삭개오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가로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점잖은 체면에 막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자, 이런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시면 그 지나가는 곳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 점잖은 세리장의 신분, 그 체면에 그 신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옛날에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요. 뭐 이름만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이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죄로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확한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던지고 맹인인데도 뛰어 일어나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삭개오에게도 그대로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무슨 사람들,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찾아가는 우리 주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이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종교적 욕구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인지. 전에 삭개오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너가 도둑질한 거면 다 내놔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삭개오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아왔던 거예요. 왜요? 그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엄청난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이 고백도요,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10분의 2만,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속여 빼앗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절대 속여 빼앗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삭개오의 인생에 물질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사로였어요. 누가 아니냐면 부자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근거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너희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삭개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의 모델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생각들을 가졌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은 바로 삭개오 같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수직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 없는 인생을 살 적에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외로웠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소식을 들으며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만나야 돼요.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 하나로 삭개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의 입에서 변화된 모습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돼요. 이제는 땅의 것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왜 메시아로 오셨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삭개오 같은 자임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40일이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인생들이 오늘 기적의 40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기꺼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거야.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기적의 40일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